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7일 수요일 아침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과 새로운 그 땅에 돌아와서 이제 그 밭을 사서 버려진 땅이 아니라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회복하게 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을 꾸세요. 좋은 꿈을 꾸시는 비전너리시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여전히 꿈꾸어 가시고 원래 창조의 그 목적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계속 그 꿈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꿈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남북이 심판 중에 지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그 땅을 향해 가지셨던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는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너는 존귀하다. 이스라엘아, 지금은 너희가 고통 중에 있지만 너희는 존귀한 자녀들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할 거야. 참 좋은 분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람의 그 어떠한 그 성향이나 또 흐름들이 이렇게 꺾여지게 되면 쉽사리 포기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안 되겠다 하고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찾거나 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와 약속하신, 물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약속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의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신 이야기구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에덴에서부터 사랑했다. 그 아담은 우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동일하게 구원할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꿈을 꾸셨는데 바꾸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꿈쟁이인 것 같고 좋은 꿈쟁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절대로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그분을 의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대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아뢰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이 앞장에서죠. 오히려 처음 이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잡히게 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리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나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옥중에서 잡혀있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는 조금 배경이 이해가 가죠. 다른 때는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놀라운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너무 좋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있고 옥중에 있고 예레미야가 가장 끌려가 있는 이 상황에서, 옥중에서 오해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모두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라, 기도하고 갈망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왜 잡혀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이고 지성이죠.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큰 뜻이 있어. 그걸 누가 알게 된다고요? 부르짖는 자. 그래서 기독교는 부르짖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인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의 커넥트,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연결이 이루어져서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모를 때는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도무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 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요,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님께 외쳐 부르십시오. 아버지, 알려달라고.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4절 5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카르데아영 싸우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갈대아인과 바벨론인과 싸우려고 했으나 뭐라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나의 얼굴을 가리겠대요. 너희가 열심으로 바벨론과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대항하고 있지만 내가 노여움과 분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죽게 할 거고 너희를 그냥 포로로 보내버릴 거야. 자, 이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요.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우리 이번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그렇게 싸워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될 거야. 왜냐면은 이 전쟁이 너희가 실패하는 걸로, 패배하는 걸로 내가 이미 지정해 두었어. 이 전쟁의 승패는 나 여호와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온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냐면요, 이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이 우주의 역사를 내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존감 높여드리는 거 좋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서 그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대. 내가 이 전쟁도 이겨버릴 거야. 내가 이 모든 불가능해서도 내가 할 거야. 좋지요. 근데 그건 휴머니즘인 거예요. 진짜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가를 묻고 구하고 그것 가운데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오늘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 너희가 칼과 방패로 갈대아인에게 대항하여도 너희는 이기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은 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 심판의 기간이야. 연대하는 기간이야. 회복하는 기간이야. 혹시 그런 기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기간에는 잠잠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 전세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군사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뭘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나가라. 그러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겼어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하시고 이미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시고 기억하셔서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들 삶,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며 그 아래에서 나의 비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9절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꿈, 그것은 바로 이들을 고치는 거다, 치료하는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못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요 못 이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혹은 후퇴가 때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그 표면적인 모습과 동일하게 정말 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옥에 갇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심판받아, 너희가 질 거야, 전쟁에서 패배할 거야, 그런데 난 너희를 낫게 할 거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더 느끼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채워 있어서 정말 백화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면,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건 다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있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는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만나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실패하고 가난과 비천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셨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만나보라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루트구나. 혹시나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고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걸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들을 고치시고 이제는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가득 채우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 찬송과 예배, 회복의 소리, 감사제의 소리들이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진짜 찬송의 소리, 오늘 이 진짜 기쁜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잠시의 고난과 시험과 실패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 시간이 있기 전에는 자신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감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알긴 알되 감사가 없는 거야.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진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쉽죠. 마음이 아프지요. 살기는 함께 살아도 진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눈높이의 예배를 드리고 진짜 깊이 있는 만남이 아닌 거예요. 쇼윈도처럼 겉모습으로는 같이 하고 있지만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우상이 자꾸 드러나죠. 더 좋아하는 것, 더 자극적인 걸 자꾸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온갖 좋은 것들을 더 추구하고 중독되고 사모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쟁을 주시면서 일정한 어떤 시험을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줘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나와 예배하는 거, 나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 나를 아버지로 삼고 주인으로 살며 함께 동행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답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 기쁨을 회복해요. 예전처럼 찬양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정말 악기 많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박수 소리 하나로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꿈, 진짜 예배, 진짜 감사,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으로 큐티하실 때 오늘 이 수많은 구절 속에서 사실 오늘 구절은 되게 편안한 구절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로운 구절이 많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큐티하십니까? 저의 큐티를 듣는 것 말고 여러분들은 이 구절 구절을 속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깊은 그 은혜로 깨달음으로 적용점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더욱더 개인의 큐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심판하시되 결국엔 진짜 예배, 진짜 감사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꿈에 오늘 드러나고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성이 회복되길 원하셨던 하나님, 혹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형식적 예배의 삶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